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시장에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아마 우리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불을 해놓고 밀을 갖다 꼬가지고 비벼 먹기도 하고, 콩사리도 하고, 참외서리도 하고. 옛날 서리하면 혼은 나도 괜찮았는데 요새 어디가 잘못 서리하다가 보면 영차 감옥 갑니다. 서리하지 마세요. 돈 주고 사잡 쓰세요. 여러분,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추수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의 경우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 제자들과 함께 시장에서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전설병을, 그 진설된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때로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일, 안식을 범한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는 그런 것보다가도 그들이 구제하고 베푸는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던 의식을 깨트린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는 가운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는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 스스로 가리켜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고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때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어떤 행위적인 곳으로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할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이 관용을 우리가 적응시킨다고 하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관용할까? 누구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때로는 아내와 남편, 때로는 부모와 자식, 또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디까지 관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까지? 그럼 이 누구까지란 말보다가 가장 큰 관용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여러분,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누구 관계인 줄 아세요? 부부관계,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한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뭐가 있을 때에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솔직하게 해봐요. 봐줄 거 있고요, 못 봐줄 것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봐줄 것이 있고 못 봐줄 것이 있고 뭔가 조건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용납하는 그 관용의 범위가 가장 우리는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납하는 가운데서 가장 관용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 폭보다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고 관대합니다. 내가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나 자신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 더 나아가서는 나하고 혈연 관계도 아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나 이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신분, 나이, 혈연 이거 다 떠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관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푸신 자비하신 예수님,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털끝 많지도 티끌 많지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내가 아무리 티끌 많지, 아무리 내가 털끝 많지, 범죄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유한된 생명을 가진 자요, 죄값으로 사망에 임한 자요, 영원한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비를 어디까지 베풀어 주셨느냐?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공의히 여겨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비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잣대를 가지고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주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또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지만은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든 좀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그 전국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교사들 설교 대회가 있어요. 설교 대회가. 그래서 저보고 저희 교회에서 우리 노회에서는 이 선생이 한번 설교에 나가보라고. 근데 그때는 반사님이라고 이 반사가 한번 가서 해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하여튼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태양 같은 분이고 우리는 달과 같은 성도인데 다른 자체의 발광력이 없는데 태양을 받아서 빛을 비치는데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받아, 참빛 대신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웅변도 했고 등수에 들겠다 그랬는데 그 심사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가 알레고리칼하다고 심하게 비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발하서 빛을 발하는 빛나는 달과 같은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지 소금 자체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소금은 어디다가 보관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살림 용기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싱크대 안에다가 소금을 넣고 쓰지만 옛날에는 깨진 장독 철사로 묶어놓은 거 나무 뚜껑으로 해가지고 저 집안 한 구석에 그래서 연물이 빠져야 그 소금의 염분이 빠져야 좋다 그래서 그냥 한쪽 구석에 갖다 놓고 쓴 게 소금이요. 그런데 소금은 대우를 못 받지만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맛을 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된장, 고추장을 담아도 여러분들이 찌개를 끓여도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맞아야.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는 맛을 내고 소금이 존재가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래서 설교를 대단히 비판을 받고 그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잊어먹어지질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빛이 여러분 태양을 오래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빛이 있잖아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광고도 오래 했잖아요.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 정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자식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왠지 이번에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참석하시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 최효용 집사님이 오늘 큰 짐을 졌지만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내가 장립 받기 전에 일주일간 교회에서 철야했다.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새벽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저는 해야 돼. 왜? 내일 새벽부터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 같이 근본 기도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평상시 기도 잘하다 멍석 깔아놓으면 또 안 하는 수도 있다니까. 멍석을 피놨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멍석을 깔아놨으니 그 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분들도 나오시기를, 제가 부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우리가 하는 게 있겠어요? 무슨 표시일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짐이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내가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없지만은 주님이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마음의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내게 닥치는 환난과 시련을 다 평정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산 제물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에 기도 멍석을 펴놨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 어떤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주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300명 목표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질 때 나의 주님, 그 주님이 힘들고 무거운 짐도 주님을 찾을 때 내려놓을 수 있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주님 부를 때에 이겨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도 그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행적을 주님이 보시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우리가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근본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의 증표를 보여드리세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근무 시간이 야간에 3차 밤에 근무를 나가는 시간이래요, 다음 주에. 그래서 동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고 근무를 바꿨는데 이틀을 더 해줘야 된대요. 노는 날 대신해서 해줘야 되고,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이틀 더 해줘야 되는데 뭐 하려고? 새벽 예배에 동참하려고. 그보다 큰 기도 제목이 내가 볼 때에는 있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부터 또 저도 교회 와서 산다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 오실란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식은 부모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을 뽑아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은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요. 피눈물이 나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아들이 저런 딸이 나에게서 태어났지,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뭔가 부모의 마음이 아프면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이 많아서 이런 고통을 느낄까, 그러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적은 감동은 나에게 큰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나는 작은 감동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큰 은혜를 주셨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 소리를 해요. 어머니도 목사님보다 늦게 믿었고, 목사님은 당대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주시는 분복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하는 가운데 많은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그 고백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작은 감동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새 많이들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이란 찬양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작은 감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기도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